오늘 저는 이제 요한복음 강의 7번째 시간, 나로 거듭나라, Be born again through me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많은 여러 가지 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을 이 기적의 툴로서 이렇게 7가지의 그 기적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면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에고 에이미,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예수님의 선언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조금 재밌는 하나의 모티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misunderstanding motive. 예수님을 오해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게 전체를 이 요한복음을 보는 툴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특별히 그분의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성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 다시 짓겠다 했을 때 그 성전이 무엇인지를 오해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다음 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진정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그 요한복음 4장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어느 정도 이해한 듯 했으나 우리 제자들은 결국에는 생명의 양식 대신 그 예수님이 떡인 줄 알고 쫓아간 제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형제들도, 예수님의 심지어 친형제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를 오해했습니다. 베드로는 말 그대로 발을 씻기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길 수 없다라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그 이유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도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자들이 주님을 오해하고 결국에는 이해하지 못한 채 요한복음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오해한 사람들 중에 가장 예수님을 가장 확실하게 오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3번 나옵니다. 다른 데는 나오지 않는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명한 이 학자요, 정치인이요, 지식인이요, 유력했던 이 사람은 요한복음에만 3번 등장하면서 오늘 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오해한 지성인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성공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했던, 조금 안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알지 못했던, 오해했던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니고데모는 지금으로 따지면 정말 말 그대로 최고의 사윗감, 최고의 신랑감, 혹은 우리 자녀, 우리 딸과 아들들을 키우고 싶은 이 아메리칸 드림의 결정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바리새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바리새파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죠. 사실상 유대 종교의 최상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유대인 사이에서 첫 시작은 가장 존경받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정교가 분리가 어려웠던 그 시절에 종교적 수장이 곧 정치적 수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내들인 공의에 전 유대 69명밖에 없는, 전 유대 전체 69명 혹은 70명, 많아야 72명밖에 되지 않는 최고의 의결기관, 우리를 치면 세네터 정도 혹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하원 의원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을 이 헬라 문화권에서 다 한번 그 이름을 찾아본 학자가 있습니다. 다 찾아봤더니 그 니고데모는 그 당시 구리온이라고 하는 그 가문,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구리온 가문의 정통적인 이름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정복자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 바리새파에서 태어났고 정치적으로는 그 사내들인 공의에 갈 만큼 영향력이 있었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그 아들에게 너는 정복자가 되라, 세상을 정복해라 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이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보다 한참 한 20살 어리고 자기보다 학식은 아예 그냥 비교도 되지 않고, 예수님 초등학교 졸업, 갈릴리 초등학교 졸업하셨나 모르겠어요. 초등학교도 졸업한지도 모르고 결국에는 목수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30대 초반에 지금으로 따지면 돌아다니고 있는 하나의 어떤 말 그대로 구루 정도 되는 그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이 그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가 쥐고 있지만 그에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한 가지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밤에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멋있게 좀 표현하면 영적인 갈급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무식하지만 그냥 정확하게 우리말로 하면은, 과연 내가 죽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죽으면 그 이후에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아무리 그것을 자기의 그 문학과 자기의 그 지성과 자기가 배운 그 윤리와 철학으로 아무리 답을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없었던 한 지성인이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그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 도대체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이 상은 내가 다 준비해 놨는데, 지금 현재의 삶은 내가 완벽하게 준비가 됐는데 그 다음은 내가 도무지 볼 수가 없습니다라고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갈급한 분들이 있습니다. 갈급한데 소극적인 분들은 불안해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소극적인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허무해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적극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방탕해지거나 애써 외면하면서, 알고는 있지만 애써 외면하면서 쿨한 척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없어요. 그 삶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루 앞도 내다보는, 단 1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인생이 하나님이 없다면 내 삶이 끝나는 그날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은 갈급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의 영혼은 결국에는 허무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영혼에 진정한 평안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가 아메리칸 드림을 상징하는 이 시대 21세기 가장 모든 행복과 성공의 척도라도 같은 그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여러분 2절 말씀 한 구절에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많은 모순 덩어리들이 저기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랍비였던 니고데모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 사람 만나보신 적 있나요? 혹시 상온의원 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 상온의원 한번 왔습니다. 상온의원은 멀리서 봐도 상온의원 같아요. 왜? 한인교회 미국 사람 있으니까요. 그것도 그거지만 그때 제가 본 거는 그거예요. 그 꼿꼿함. 딱 그 자신감이, 와, 정말 어깨가 딱 펴져가지고요. 그 자신감이 어디 가도 떨지도 않고 그 여유와 그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건장함이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옷을 다 벗겨놔도 아마 건장함.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람은 자신감이 born to be 자신감, born to be proud.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도 굽히지 않은, 어디 가도 떳떳함, 어디 가도 자기가 전혀 뭐 요만큼의 일말에 지식이면 지식, 힘이면 힘, 돈이면 돈, 능력이면 능력, 심지어는 잘생기기까지 했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오늘 첫 번째 모순은 뭐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에.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닉수라고 하는 말 그대로 깊은 밤에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굉장히 문학적이에요. 요한은 아마 연극도 잘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요한이 여기에다가 무대를 설치하고 연극으로 이걸 한번 표현해보라,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요한의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모든 밤은 영적으로 어두움을 상징합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말 그대로 무대 장치를 해서 오늘 지금 이 무대 전체를 깜깜하게 칠해놨어요. 좀 전까지 힘을 과시하고 좀 전까지 부하들에게 명령하고 조금 전까지 자기의 그 사인업을 하면서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던 그 사람이 갑자기 밤이 되면서 초라한 모습으로 눈치를 보면서 여기저기를 살피면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유다는 밤에 팔았습니다. 밤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흑암과 같이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은 어둠을 상징합니다. 아니 왜 다가고 있는 사람이 어둠이라고는 요 구멍도 찾을 수 없는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이 밤에 찾아온 사람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은 그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저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다. 여기서 두 가지가 우리 눈에 탁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않으면, 반대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했던 그 표적들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본 사인들은 도저히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극도로 주님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극도로 주님이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의 모든 지식에 의거하여 그분은 메시아라고 말만 안 했지 모든 것을 인정하는 듯하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당신은 선생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모순 덩어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분의 호칭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굉장히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선생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좋은 사람이야, 예수님은 그냥 좋으신 분 정도로 하면은 말 그대로 선생님한테, 우리가 선생님들한테 1년에 한 번 뭐 티처스 데이에 카드 하나 정도 보내는 정도에, 만약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녀들을 잘 교육시켜주는 선생님한테는 그냥 매달 다달이 월급만 주면 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하고 보너스 좀 해가지고 20%씩 더 쳐드리겠습니다 하고 월급만 잘 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옛날에 한국에서는 절도 있고 점집도 있었는데, 아니 미국에 오니까 절도 없고 점집도 없어서 마음의 위안이 안 된다, 도저히 뭐 하나라도 옆에 놔두고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말 그대로 무슨 약한 병, 약 하나같이 섬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all in all,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우리 삶의 모든 근원이 되시고 그분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예수님이 언제나 뭐예요? 당신은 우리의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님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의 그 호칭부터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 우리의 마스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당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당신은 메시아라고 얘기해야 되겠만, 선생님 당신 대단하시네요 라고 자기 스스로 모순에 빠져버린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요, 그가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만의 말씀, 거듭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십수년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 만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국에는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순 덩어리인 사람은 지금 자기 혼자 왔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잘 배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를 싹 뒤로 넣어버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자기는 살짝 빠져버립니다. 교회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지금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 난리 난 사람들이 누구십니까? 아니, 그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전부 그래요. 아니, 그 사람들을 한번 이름을 적어주시면 제가 직접 한번. 자기가 지금 급해요. 자기에게 지금 불덩어리가 지금 자기에게 떨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이 니고데모는 사람들을 앞에다 두고, 예수님은 그저 중간 정도 되는 선생님으로 낮에는 당당하게 찾아가지 못한 채 밤에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와 어정쩡하게 당신에게 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재미있는 것은 니고데모가 와서 처음에는 24단어로 질문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18단어로 확 줄어듭니다. 심지어 세 번째 질문은 4단어로 줄어들다가 나중에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 채 아무도 대답이 없이 사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거기에 반해 예수님은 점점 구체적으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참 감사한 것은 이런 부족한 니고데모에게 오늘 주님이 아주 친절하게, 아주 직관적으로 대답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거듭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의 이 도전적인 질문 앞에 너는 거듭나야 한다. 아, 주님 대단한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말에 너는 거듭나야 한다. 아, 주님은 정말 대단한 기적을 베푸세요. 너는 거듭나야 한다. 주님 제가 오늘 여기에 기쁨으로 왔어요. 너는 지금 거듭나야 한다. 주님, 내가 여기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거듭나야 한다. 주님, 내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모든 재능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열심을 다하잖아요. 너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인지 저는 두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 정말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말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이라고 하는 아노센, 거듭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한 3개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니고데모는 그 첫 번째를 선택했고요, 예수님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선택하셨습니다. 너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니고데모는 어떻게 말해요? 아니 주님, 내가 지금 나이가 50이 다 됐는데 어떻게 우리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왜? 이 거듭이라는 그 말을 다시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우스운 게 아니에요. 이분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굉장히 로직한 분이십니다. 딱 듣고 나니까 거듭나다? 그러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서 엄마의 다시 뱃속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제가 냉면을 좋아하는데 어떤 식당에 갔더니 냉면 맛이 죽여주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그 집 냉면 맛있나 보다, 한번 우리 성가대 잘하는데 한번 냉면 한번 먹으러 가야겠다, 이렇게 제가 간다는 건 아닙니다. 예, 한번 모시고 가야겠네요. 예. 월요일 새벽에 가야겠다. 예, 하여튼 우리 성가대 잘하니까 냉면 한번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다 내추럴한 건데,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그 식당에 가면 냉면 먹다 죽을 수도 있어, 냉면 맛이 죽여준대 라고 해석하는 것. 우리는 지금 웃고 있지만 니고데모가 해석한 방식입니다. 인간은 우리 예수님의 말을 참 잘 이해 못합니다. 설교를 들으면 좀 다 이해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설교를 듣고 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전 사건,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결국에는 예수님이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정말 세례로 받고 하나님 앞에 두 영적인 눈이 떠진 다음에야, 그때야
그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그 소중한 것을 그때 몰라요. 가장 좋은 이그젬플 뭐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힘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힘이 없고 이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계신데,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한번 그래 여행 한번 가야지 한 게 20년 지나고 계속 거기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건강하셔. 우리 어머니 아직도 괜찮아. 지금 일단 자식부터 키우자 하고 20년 뚝 지나가고 이제 자식들 다 키웠어요. 이제 돈도 좀 벌었어요. 이제 좀 휴가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자, 이제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가야겠다 했더니 이미 안 계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 밥 잘 못 드셔가지고 저거 임플란트 저거 바꿔드려야겠다, 저거 바꿔드려야겠다 하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뭐 지금도 잘 사시고 계시니까 언제 되는 거예요? 다 지난 후에야. 다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능력과 힘과 재능과 재물과 모든 탤런트들을 주셨습니다. 그것 지금 쓰라고 주셨는데 그거 다 지난 후에야. 있을 때는 그것이 소중한지 모르고, 있을 때는 그것이 능력인지 모르고, 있을 때 쓴 그것이 정말 진정한 감사요 찬양인지를 모른 채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기억하고 그것이 그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청개구리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청개구리가 하도 반대로만 하니까 청개구리 엄마가 아무래도 내가 죽으면 저놈들이 나를 저 물에다가 묻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물에다가 나를 묻어줘. 그러면 이제 산에다 묻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물에다 묻었더니 진짜 그 청개구리 형제들이 엄마의 그 유언을 마지막에는 한번 들어드리자 하고 그 물에다가 묻어놓고 비가 오는 날마다 개굴 우리 엄마 어떡하나 하는 것처럼 정말 말 그대로 끝날 때까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아픈 인생들, 부족한 인생들, 있을 때는 그것이 소중한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지를 알지 못한 채 흥청망청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쓰고 결국 좋은 거는 다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남지도 않은 아무것도 남길 수 없는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갈 때서야 그때서야 깨달아서 어머나 내가 지금까지 뭘 했지? 라고 하는 후회 많은 인생이 있습니다. 왜요? 거듭난다는 그 말을 다시 뭘 한번 해보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부수라고 했습니다. 청소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청소해봐야 여러분 다 썩어버린 거 그거 어떻게 청소합니까? 46년 됐지만 부숴버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신 그분 앞에 다시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새롭게 그 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판 삼아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던 거 그대로 거기다 놔두고 그 위에다가 예수님을 애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해오던 그 모든 행동 그대로 그 밑에다 놔두고 그 위에다가 하나씩 에디션을 하나씩 집어넣어서 예수님 내가 하던 대로 하던데 그냥 주님 주일날 잠깐만 오세요. 주님 내 방식은 내 마음대로 할 건데 내 사업은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당신 주일날은 당신 여기 들어와 주세요라고 다시 뭔가를 시작하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뉴얼리 새롭게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뭘 배울 때, 수영 배울 때, 제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체육 교수님이 수영을 해가지고 한번 제가 그 얘기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50m 가면 점수를 무조건 준다고 그랬습니다. 수영 하나도 못하는 애들은 수영을 딱 아주 그냥 정식으로 배워가지고 소리 하나 안 나고 쫙 가는데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섬에서 수영하는 애들은 절대 안 배웁니다. 그냥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섬 수영이 있습니다. 목을 내고 남들보다 팔을 한 3배로 빨리, 스피드는 있으나 그렇게 정말 촐싹거릴 수가 없어요. 미국에선 창피해서 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수영을 절대로 못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영을 요만큼 하는 사람이에요. 테니스를 이제 배우면은 처음에 운동신경으로 배우지도 않고 그냥 자기 혼자 막 칩니다. 막 쳐요. 운동을 좀 잘하니까 어느 정도 이기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다 이거 엘보 다 망가져서 못 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하나, 둘, 셋, 넷,
백핸드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이거를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던 것 있으니까, 자기가 배워놨으니까, 자기가 조금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그 위에서 다시 시작하면 절대로 여러분 그 폼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일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션 스쿨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못 만났는데 미션 스쿨 나왔는데도 예수님 만났으면 다행인데 6년 내내 매주마다 목사님이 하는 말은 다 들었어요.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서 자기는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처음부터 정말 말 그대로 자기가 갖고 있던 것들 다 치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삼아서 거기서부터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한 개씩 쌓아본 적이 없어요. 이것저것 다 갖다 놨지만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정말 말 그대로 새롭게 거듭나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라라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은 그거 잘 기억하세요. 수영 처음부터, 우리 동생은 수영을 못하던 친구인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수영을 못했어요. 근데 해병대로 갔습니다. 해병대로 처음부터 딱 배워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거듭나는 것은 그래서 겸손하게 내가 모른다, 날 가르쳐달라, 한번 처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발 우리가 여기저기서 가져온 거 다 내려놓고요,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2022년이 새롭지 않습니까? 우리 킨자님 교회 제가 처음 왔을 때 그 표어를 22세기를 바라보는 교회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19세기, 20세기 다 지나갔습니다. 21세기 물론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앞에 있는 오직 푯대를 향하여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새롭게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새롭게 시작한다는 말, 시편 기자가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우리 한번 이 아름다운 시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으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말 그대로 막 이제 엄마 품에서 엄마가 주는 젖을 먹었어요. 배가 불러요.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뭘 보는 거예요? 엄마, 그 다음 뭐 하실 거예요? 하면서 그 영롱한 눈으로 엄마, 이제 그 다음 뭐예요?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새롭게 거듭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경험과 상관없이, 우리의 연수와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 2022년 3월 20일 새롭게 거듭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순장님들이 요 밑에 우리 초등부실에서 다 모였습니다. 순장님들이 모이니까 우리 8-수는 80대이시지 않습니까? 3-수는 30대, 20대들도 있어요. 60년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다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눈들이 반짝거리면서 질문을 막 하세요. 우리 그러면 김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끝나고 나면 쓰레기통은 어떻게 치워야 됩니까?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는데 순장님들이 나이하고 상관없이 오늘 다 반짝 빛나는 영롱한 그 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마다, 날마다, 매주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룩한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혹시 내가 잊지 마세요. 수영폼 안 좋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가서 발차기부터 다시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단단한 바위 위에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이 없잖아요.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5절 말씀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곧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태어난 유대인 자체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뭐 특별한 룰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여기 뭐 뉴욕에 있는 뉴욕 주립대학이 워낙 좋으니까 나는 저 뉴욕 주립대 앞에서 내가 20년 동안 한번 내가 하숙을 쳐가지고 우리 뉴욕 주립대 학생들을 내 집에서 다 내가 아주 밥 해가 먹이고 해갖고 내가 보내야겠다라고 하십니다. 20년이 지났어요. 자, 내가 뉴욕 주립대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숙을 쳤으니까 저 졸업시켜주세요. 안 됩니다. 아, 그러면 이 방법이 안 되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청소부가 돼서 우리 총장님 방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수님들 방을 내가 매일매일 가서 청소를 하고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를 내가 깨끗이 청소를 해야지라고 30년 동안 청소를 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자, 나 이제 졸업시켜 주시오 하면은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서 원하는 방법대로 해야만 졸업이 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으로 너가 거듭날 수 없다. 네가 해오던 방법으로 다시 거듭날 수 없다. 너의 경험으로 거듭날 수 없고 율법으로 거듭날 수 없으며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보면은 이 개종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써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개종한다는 말은 뭐냐? 한국에서 불교 믿었어요. 절 다녔어요. 미국 오니까 친구들이 전부 다 교회 다니니까 개종해야겠구나. 말 그대로 종교를 바꾸는 겁니다. 종교를 바꾸고 말 그대로 갈아탄 거예요. 갈아탔기 때문에 몸은 비록 여기 있지만 예전에 불교 다닐 때나 지금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회심 맞다. 말 그대로 회심, 완전히 돌아선, 말 그대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주인은 바뀌었으며 삶의 목표는 완전히 바뀌었고 내 삶의 방식은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예전의 모습은 찾을 수 없고 내 삶을 거룩한 반석 위에다가 처음부터 다시 쌓는 것이 회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물이라는 것이 뭐 물세례, 불세례 이렇게 하시는 학자들도 있지만 사실상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이 초반에 니고데모의 스토리를 잘 이해하시려면 또 4장에 나오는 우리 우물가의 여인의 스토리를 잘 이해하시려면 우리 에스겔서 36장, 우리 게스텐베르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주장한 이 에스겔 36장에 나와 있는 그 맑은 물과 이 요한복음 3장과 4장이 아주 병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오늘 저기에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맑은 물,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맑은 물을 주셔서 굳어버린, 딱딱하게 굳은 그 마음을 부드럽게 새 마음으로 바꿔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씻어진 깨끗한 심령, 물로 우리가 마치 빨래하고 씻듯이 오늘 주님께서 이 깨끗한 물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반석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강팍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학교 다닐 때, 직장 생활할 때 그렇게 강팍하고 그랬는데 교회 와이프가 나가자 해가지고 어떻게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눈물이 막 나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인생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는 겁니다. 나만 알고 오직 나 하나만 보고 아메리칸 드림을 향해서 독하게 마음 먹고 나 하나만 보고 왔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좀 연약한 사람들, 후배들, 좀 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 갑자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아유 저거밖에 못해라고 했는데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듭남의 비밀 속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니고데모처럼 뭔가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그리고 그 새로운 것은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6절에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아무리 우리 육신을 가지고 아무리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한들 육신을 쫓던 삶은 결국에는 허무어, 결국에는 주님을 알 수 없는,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썩어버린 인생이 된다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뉴욕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뉴욕이 참 좋은 건 뉴욕에 별별 게 다 있잖아요. 가끔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조금 마음을 식혀야 된다 그럴 때는 꼭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 앞에 또 커피숍도 하나 있어가지고 그 세미터리 하나, 참 유명한 세미터리가 있는데 그 월요일 날 우리 아내가 좀 시간을 주면은 거기를 이제 한 2시간이면 다 됩니다. 갔다 왔다 하는데 1시간, 그리고 커피 한 잔 사들고 그 세미터리를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커피 하나 마실 정도만 다 돌고 나면은 그 봅니다. 사람들 이름도 보고 언제 태어나서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보고 또 거기에 묻혀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십자가도 보고 별별 말들도 다 보고 나면은 한 1시간 정도 커피를 마시고 한 바퀴를 딱 돌고 나면 제 마음 가운데 새로운 주님을 향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것, 우리 인생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 우리 인생에 결국에는 가져갈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것을 놓치면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이 되시며 심지어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며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지 않겠냐라고 나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새롭게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새롭게 처음부터 시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난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길이 이런 거룩한 니고데모의 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니고데모 해피엔딩이잖아요. 7장에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밤에 몰래 왔는데 나중에는 자기 동료 바리새인들 앞에서 왜 죄 없는 그를 이렇게 너희들이 저주하냐라고 적극적으로 변호하다가 결국에 19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자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이 의리의 사나이는 가서 시체를 주시오, 내가 예수님을 몰약과 향유로 장사하리라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 그는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 앞에서 거듭남의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주님이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오직 영적인 것들을 세킹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곳에 있음을 깨달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